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에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이 내년도 교회의 살림을 위해서 정책 당회를 하러 보성으로 1박 2일간 또 함께 세미나를 가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한 해의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짜고 예산을 짜서 그대로 집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당회원 또 우리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이 또 이렇게 밤을 새시면서 또 우리 교회 살림을 위해서 또 회의를 하러 가셨는데 부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로 동역하셔서 피곤치 않고 또 거기에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동역하는 그러한 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방송에서 한 연예인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였냐 하면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잔소리와 충고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아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고는 더 기분이 나쁜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잔소리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쁜 것 같은데 충고를 들어도 왠지 이게 더 기분이 나쁠 것 같다.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해서 잔소리로 이렇게 듣는 아이들이 많아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좋고 또 유익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듣는 그 아이의 마음속에 기분이 나쁘면 그 좋은 말도 다 잔소리와 또 충고처럼 자기에게는 나쁜 소리로 밖에 들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이 말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무리 좋고 또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지금 내가 그 말씀을 듣는 나의 심령이 정말 기분이 나쁘고 상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나의 마음이 다시 옥토같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의 삶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죽은 나사로, 이 나사로를 살리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그 말씀 1절부터 쭉 44절까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을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은 믿음으로 행하기를 바라고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곳이 요단강 동편 이 베레아의 근처에 있는 곳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 마리아, 이 마리아의 오빠가 죽었다는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달려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거기에서 더 머무른 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자 이제 가자, 유대로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유대로 가자라고 하신 그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왜 거기를 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자꾸 능력을 행하시자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여야겠다라고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상황을 다 보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 목숨을 걸고서 그 유대에 갈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나사로는 잠들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을 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잠들었으면 잠시 후에 깨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1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굳이 깨우러 갈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목숨을 걸고 거기에 유대 땅에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잠시 생각을 접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나와 먼 곳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더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이기 때문에 이 나사로와 떨어져 있는 것이 너희에게는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 내가 거기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곳에 그 현장에 가야, 행해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암시하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이 있고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 굳이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무엇이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핍박이 있고 내가 목숨을 그곳에 가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곳에까지라도 나는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도록 이렇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변하여서 정말 목숨을 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행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은 주님께서 죽은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행함을 통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7절에 보게 되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25절과 26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마르다는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죽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나를 인도해라. 그곳에 갔더니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저 돌을 옮겨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 오늘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 보게 되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저 무덤은 냄새가 나고 또 저것에 가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기는 믿었지만 자기 생각으로 이해가 되는 것까지만 믿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의 기준에 가둬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큰 기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지만 진작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어 두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유, 이런 일을 해도 그렇게 이게 해결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자기의 입으로 내가 기도하더라도 이게 다 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지식으로는, 내 알고 있는 과학적인 그러한 지식으로는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내 생각을 벗어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적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4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을 믿고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볼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짧은 지식으로, 너의 생각으로, 너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지 말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안에 가둬두지 말고 내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우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보여라 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드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돌무덤에 가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4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장차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것을 미리 나타내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사역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었고 또 그 뜻을 따라서 행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뜻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 말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행동하고 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방법이 바로 오늘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나사로가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 말씀으로도 그 나사로 한마디로 살릴 수가 있었음에도 왜 그곳에서 기도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무리에 모인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장차 너희들도 무슨 일을 행할 때 반드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원리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바로 친밀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다라는 이러한 친밀감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부모님들이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아버지 나 이것을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소원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친밀감이 없는 아버지에게 함부로
내 소원을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나의 아버지다라는 친밀감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의 신에게 그냥 저 먼 곳에 있는 하나님께 내 기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또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러한 친밀감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들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응답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 이룬 줄 알고 믿고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된 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러기 때문에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도 내 기도의 제목들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은 항상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는데 이 항상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과거에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앞으로도 미래에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의 원리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으면서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기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또 그 뜻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모든 일들이 다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곧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역들을 맡기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대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뜻대로 행동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또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